고린도전서 28번째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지 않은 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는 분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인데 승천하신 그리스도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 교리에 죄사함을 받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죄사함 받으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시대는 제사장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그렇게만 믿어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 그래서 이 속량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제사를 집내는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죄가 속량이 돼요. 근데 오늘날은 장소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제물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위해 대신 속량하고 죄를 사해주고 죽었다, 이렇게 그냥 너무나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다 그냥 믹싱해가지고 그렇게 교리를 세워버렸어요.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지. 물론 제물만 있어갖고는 제사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물로 죽은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가 입을 때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속량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과 승천과 영광의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고요? 제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제사장. 딱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히브리 4장 14, 15절 시작. 네, 다시 읽겠어요. 네, 지금 변사가 없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이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죽은 예수가 아니고 이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구예요? 승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었었던 누구다? 예수님이었다 이거지. 근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입었던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라 이거야. 과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했던 분이지, 제사장은 인간적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 인간적 한계를 벗어난 분, 부활하고 승천하신 분, 이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대제사장의 속량 사역을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사역이 뭐냐? 예, 속량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없으면 속량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 앞에 있어야죠. 예, 저기 다른 사람에게만 있으면 나에게 소용없잖아. 나에게 있어, 나에게. 자, 히브리 2장 17,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가 오늘 이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제대로 다 알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중심으로 보는데, 자 17절에 보니까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예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렇게 살았었던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뭐가 됐다? 대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의 그 과정을 거치신 그분만이 누구다?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자, 여기 다시 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나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려면, 즉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량해서 죄를 사함받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사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죄를 사하는 데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 중보를 누가 한다? 대제사장이 하는 거다.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장소와 제물이 있어야 돼. 장소는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제물은 보다 초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보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제사장이 된다 이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합당하게 돼야 되고, 세 번째 장소까지 합당하게 되어야만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런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잖아요. 그냥 교리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속량 다 되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기 때문에 전부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6년 전에 서울 새남교회에서 여름에 집회를 했어요. 서울에서 한번 해보고 군산분들이 한번 와서 체험을 해봤죠. 그때 제가 발표했던 거예요. 이분만 내일 할 말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사도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발표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 사람 지체들은 뭐 이게 엄청난 것도 모르죠. 그냥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는가 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믿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없이, 마땅한 제사장이 없이 그냥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고 그렇게 배워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피 아닌가요? 여러분 제사장이 집례하지 않은 피가 어떤 피인지 그것이 없는데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제사를 다 여러분에게 치렀다는 얘기입니까? 근거도 없는 제사를 치렀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1991년 전에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사건은 사실 맞긴 맞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죄를 사함 받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지. 제물이 되어서.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그 자기 몸에 옮겨진 사건이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은 사건이 아니라고. 죄가 옮겨졌지만 아직 용서는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으려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대장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집례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속량의 장소입니다. 자, 우리는 제물이 뭐냐? 예수다.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있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에서 용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이분은 장소가 있죠. 이분은 어디에서 섬겨요? 성소와 참 장막, 참 장막, 참된 장막. 이제 이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다 뭔지. 자, 이분은 성소는 뭡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와 성막이 지성소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 돼서 그냥 성소라도 부르고 그렇게 부릅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지성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누가?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 장막은, 이 참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세우신 거다. 그러면 이제 장소 나왔어요. 자, 참된 장막이다. 참된 장막이고 제물은 뭐다? 예수, 초림 예수, 인자의 몸이다. 제사장은 누구다? 승천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잖아요. 장소는 참된 장막, 제사장은 그리스도, 제물은 예수의 몸. 딱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왜 승천해야 돼요? 부활하고. 예,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까? 예,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이 참된 장막은 사람이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설한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네,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히브리 9장 11, 12절. 네, 장사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런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자, 이분이 어디로 들어갔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주님이 지어 건축해 주신 참된 장막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성소. 성소와 아까 참된 장막 같은 말이에요. 성소는 지성소를 포함하는 것이고 지금 참된 장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가 뭘 계시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계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당신이 얻은 게 뭐예요? 삼일째 하나님의 몸을 얻었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참된 장막이라고. 그게. 네,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쉽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하지만 제가 지번 맥주절에 성령 강림주 설교 때 내가 말한 것처럼 이건 되게 역사적 우주적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주님이 세우신 건축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가 필요하다고 해요. 거처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성령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의 영이 분급돼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 이 참된 장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건축한 이 참된 장막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래서 거처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거처. 새남교회는 뭐다? 거처다. 새남교회는 거처로 들어온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참된 장막이신 거처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도 없고 생명군도 없습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죄사함도 있고 죄에서 구원도 있고 생명, 사망에서 생명의 구원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칼빈 신학, 루터 신학, 대개 여기에 거의 다 웨슬레 신학, 여기에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지자들도 아니고 사도들도
그것이 개신교회의 정체입니다. 지금 루터가 독일에서 개혁했기 때문에 루터 국가교회는 루터교라고 하죠. 루터 국가교회는 루터가 세운 신학을 그대로 지금도 따르고 있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도. 프랑스는 깔뱅이 칼빈이라고 하죠. 깔뱅이 개혁했습니다. 깔뱅이 만든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한 그 교리를 지금도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면 2단, 3단 하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새남이라는 이 그리스도 문명교를 부흥시키고 확장시킨다면 이런 깔뱅주의, 루터주의가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또 영국에서는 웨슬레가 일어나서 성화라고 하는 독특한, 물론 갈뱅이에도 성화론이 있습니다만은 웨슬레가 더 이 성화론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만들었죠, 우리 감리교. 근데 그런 것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또 공격해 올 것입니다.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빠지면 도대체 사실은 믿을 게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어요. 그럼 뭐만 믿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짜집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편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아는 게 그게 다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었고 예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들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중심으로 전 성경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전부 이렇게 엮어내는 파노라마처럼 엮어내서 그렇게 해서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을 지금까지도 500여 년 동안 지금 신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뭐 걔네들은 완전 개판이고 걔네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히 성경의 히브리 8장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라고 했죠? 하늘나라 승천했잖아.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하늘나라로 갔는데 하늘나라가 목적이 아니야. 뭐 어디예요? 참 장막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처가 되는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부와 성령 그리고 사람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보다 10일 동안의 건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건축됐지만 승천에서는 10일 동안 뭐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사람까지 함께 거하는 그런 몸으로 건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겠어요. 자, 8장 1절만 다시 다 같이 읽어봐요. 8장 1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잘 알겠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이게 요점이라고 하잖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게 요점이라고 하잖아. 다시 읽어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자, 앉으셨으니.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 알려드렸죠. 보좌 우편이 뭐라고요? 보좌 우편이 뭐였다고요? 하늘나라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오잖아요. 하늘은 보좌 우편이요. 딱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함으로 나라가 됐잖아요. 예? 왕국이 바슬레아라고 하는 왕국이 됐다면 헬라어로는 바슬레라고 하죠. 영어로는 킹덤이라고 하는데 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돼. 원래 왕국이라고 해야 돼. 근데 이제 왕국이라면 자꾸 좀 이단 색채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왕국이라고 하네. 근데 왕국이 원래는 왕의 나라예요. 자, 하늘의 왕의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알겠죠? 그것이 보좌 우편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보좌 우편. 하나님의 마치 우편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나라의 왕이 되셨다. 이것을 먼저 딱 밝히는 거예요. 이게 요점이라 요점. 이분만이 뭐다? 이분만이 2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만이.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만주 주가 되시고 영광 받으신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겨 일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멘. 이분은 이 거처라고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장막 안에서 거하면서 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는 얘기지. 이분이 그 자기가 일하는 거처 장막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혼을 여기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혼을 위하여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일단은 1번은 대제사장으로서, 2번은 사도로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몸이 없잖아요.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담임 목사의 몸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대제사장이 돼줘야 한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사도의 일들을 대행을 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는 영원한 대제사장과 영원한 사도의 그 모든 통로가 되어서 일을 하려 해요. 지금은 새로운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대제사장권과 사도권의 통로, 중보자로 담임 목사는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인간적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가지 그런 수단 꾸러기가 돼가지고 그런 수단으로 이것저것 이벤트하고 사람들의 신금을 올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 기발하게 해서 교인들을 아무리 끌어모아봤자 여기에서 속량이 이루어지질 않아. 왜요? 제사장이 없는데. 이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잖아요. 이 장소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승천했다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재물은 있다 칩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다 믿고 있으니까 재물만 있으면 뭐냐고요. 제사를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지정한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지. 그리고 또 그 제사는 우리 인생에 딱 한 번만 드린 제사란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내는 영원한 제사란 말이에요. 날마다 매주마다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감사합시다. 날마다 어제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죄짓고 살았으나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우린 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이곳에 왔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를 깨끗이 용서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믿습니다만 아멘 하잖아 다. 이렇게 날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한 번에 끝내는 거 한 번만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놓고 나는 계속 죄인입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고백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광야가 아니야. 광야교회가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승천하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거기서 영광 받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다. 이분만이 우리 애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럼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은 승천한 것은 알겠는데 하늘만 올라갔다고 되냐? 하늘에 오르사 참된 장막인 그 당신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 안에 거하시며 거기서 일하신 분이다. 딱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놨잖아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걸 믿는 거야. 이런 걸 안 믿으니까 맨 쓸데없이 환상 보고 뭔가 듣고 남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세요. 기록된 말씀은 이 말씀이 완벽해. 이게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 성경 말씀이 부족하고 오류가 있다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9장 11,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런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네, 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셔서 한 번에 단번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속, 속량, 사함을 이루셨습니다.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속량을 받은 분들은 뭐예요? 다시는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다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거다고 표현하지만 죄인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한 아들들이지 아직은. 그런데 영원한 구속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에서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룬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이룬 게 아니죠. 영무만 마당 번제단에서 이룬 게 아니죠. 예, 성소에 들어가셔서 근데 놀랍게도 개역 성경만 성소 밖에서 죽어가지고 영원한 죄를 사했다고 이따위로 해석해놨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성경은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소. 근데 이 성소는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이라고 딱 말하잖아요. 참 장막. 하나님이 세우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건축한 그 그리스도의 참된 완전한 그 장막 안에 그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 그 안에 자기 피가 있지. 그 피로 부활하신 몸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의 피는 여러분의 죄를 속량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왜? 더러운 피입니다. 이런 말은 바짝 난리가 난리 얘기지. 왜 예수의 피가 더럽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하기 전에 그분의 피든 뭐든 다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피도 그의 뼈도 그의 살덩어리조차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다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피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느냐? 바로 부활하고 사랑하고 영광 받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화의 왕 만주가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깨끗하고 승리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완전히 사해주고 구원해주는 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선포하는데 구원파만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해요. 그냥 속이 탈 일이지. 이단이라고 여기는 구원파들이 오히려 여기 거의 접근해 와 있고 그들은 뭐 그리스도 몰라요.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 몸도 몰라요. 피에 대해서 아주 파버렸잖아 걔들이. 그래서 한번 구원 딱 죄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지. 뭘 또 죄인이라고 하느냐 하고 걔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2단 3단 나눌 때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좀 제발 여기 이걸 팔아야겠지. 이걸 팔아. 교리를 파지 말고 교리들을 파지 말고 누가 쓴 책들을 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팥버리면 이 안에서 다 나오잖아요. 다 있잖아요. 완벽하게. 자, 그러므로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거 봐요. 자,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재산 받으려면 영원한 재산 받으려면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이렇게 저런 대답해 보세요. 자,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재산 받았습니까? 아니 대답하시라고. 여러분 다 재산 받았잖아요. 에? 장소도 모르면 이상하잖아. 어디에서 재산 받았습니까? 예. 다 맞아. 에? 다 맞아. 대답 안 듣는 분들은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진 재물이 누구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인자 예수였어요. 그럼 여러분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재물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로만 하면 안 되지. 그리스도의 피지,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이 집례를 해줬냐고요, 제사함을. 그래서 여러분 제사함 받았던 인증을 누가 해줬냐고요? 여러분이 안 했다고요?
예, 성찬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성찬하셨다고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명확히 딱 섰죠.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이라는 것도 이 복잡한 과정을 저대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죄 사함 안 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져야 죄 사함이 여러분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다음 히브리 12장 24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모세 때와 다르다.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하늘 위에 있는 시온산과 예루살렘 안에 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뭐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 함께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장자들의 교회, 몸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럼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신 승천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 오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걸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엄청난 것들을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아벨의 피는 뭐예요? 저놈의 새끼가 나 죽였어요. 그거 고발하는 거 피예요. 아벨의 피는 가인이 나를 죽였어요. 나의 이 억울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사사건건 따지는 피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다 속량해버리는,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버리는,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주는 구원의 피라 이거였어요. 죄에서 구원하는 피. 그 피를 누가 사용할 수 있다? 이 안에 서 계신 우리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사장으로 딱 서 계시며 그 피로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고 속량하고 구원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이런 일이 딱 일어났다. 그것이 어디다? 아들의 나라 안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장자들의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지금. 아멘입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만이 죄사함도 받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확신하면 아멘. 전하고 싶으면 아멘. 전하고 싶으면 아멘. 이거 확실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 근데 오늘날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저 광야에 있는 그 3일 제사 번제단에서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다 완성됐다고, 완벽하다고, 여기에 왕권이지, 여기에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 별걸 여기다 다 갖다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무슨 여기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단 말이에요. 예배서 1장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뭐라고 보니까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죄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예배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요. 여러분, 속량 죄사함과 죄를 담당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제물만이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 제물만이 죄를 담당해. 제사장은 그 제물이 죄를 담당하게 하는 일을 하고, 제사장만이 우리들의 죄를, 거기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사는 중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혼까지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승천하신 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해 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믿어지시죠? 여러분이 죄산 받은 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아들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제사장의 나타나심. 대제사장의 나타나심. 히브리 9장 24, 28절. 자, 장사님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먼저 어디로 갔다? 하늘나라로 갔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갔죠.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인자의 몸을 가지고 한 번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두 번 없습니다. 한 번으로 끝낸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 다음에는 무엇에 이르게 하고요? 이제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죄를 담당했던 인자 예수는 구원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죄만 담당이 된 거지. 우리가 죄가 거기 옮겨진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그때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아직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구원부터 읽어요.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구원에 이르게 하여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두 번째 나타난다. 첫 번째 나타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몇 번에 한 번에 담당을 끝내버리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는 인자의 몸을 입고 뭘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려고 왔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뭘 위해서 오셔요? 예,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사망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분은 반드시 승천하신 분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아까 오르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분이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그때까지도 아직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10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도 그 안에, 성령도 그 안에, 성자도 그 안에 사는 거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이 되잖아요. 그 몸을 이끌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잖아요. 뭐 때문에 왔어요? 구원해 주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림 예수 가지고는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성경이 이단이든지 아니면 주루터 깔뱅이 어거스틴이 이단이든지 이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대충 얼버무리며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단이 되든지 어거스틴이 이단이 되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이 죄에서 구원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교리자들 그걸 교리를 만드는 것들이 이단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단이 되는지 둘 중에 이제 승부를 내야 한다 그지? 이 성경을 믿을 것 같으면 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이게 해석을 애매하게 해놨는데 무슨 뜻이냐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지. 해석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킹제임스 바이블에 이렇게 안 해놨어요.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다 담당시키고 음부에 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사망에 집어 던져버리고 왔잖아. 그 승천했다고 왔잖아.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죄와 인제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있는 분이지.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몸에 죄 덩어리야. 알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죄가 1도 없단 말이야. 그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나셔서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피로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고 구원하고 사는 일을 행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 얘기예요. 제가 킹제임스 바이블을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개혁성경이네요. 자, 히브리 6장 2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갔다? 당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해서 들어갔어요. 참된 장막 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옵션이 더 붙어요. 뭐냐?
멜기세덱의 한마디로 계보를 지키는 분이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멜기세덱이 뭐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분이죠. 히브리 7장 4절 6절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약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보세요. 대제사장은 원래 10의 1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대장은 제사를 운영하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자기가 가지면 안 되지. 10의 1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레위 지파의 것만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11조만 자기가 생활비로 쓰고 레위 지파의 11조를 제사장들이 11조로 쓰게 그럼 이제 구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10의 1을 받는 분이다. 이런 갑자기 뜬금없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분인데 갑자기 이 10의 1을 받는 분으로 히브리서에서 또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5절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자기 형제들에게 10분의 1을 받잖아요. 레위 지파에게서 제사장들이. 자,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자, 레위 족보에 들지 않은 멜기세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을 따라 받는 10의 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 받았던 그런 제사장들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자, 시작.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냐? 약속을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이 신약 시대에도 약속을 듣고 약속을 알고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어서 약속대로 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만 이분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아들 되는 거예요? 천국 상속 받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뭐다? 이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분이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단순히 죄만 사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지. 떡과 포도주를 주는 제사장이라는 거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먹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10회를 드리잖아요. 떡과 포도주,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은 10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10회를 도대체 사람들이 잘 몰라요. 10회는 양식을 먹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양식이 더 있게 하기 위해 10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10의 1이 계속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누가 먹을? 내가 먹을 양식, 네가 먹을까? 우리가 먹을까? 내가 먹을 양식. 내가 드린 자가 내가 먹을 양식 계속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대상을 계시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먹었더니 아브라함이 알으니까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앞으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이분에게 뭐예요? 모든 10회를 드리니까 10회를 받은 대제사장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뭐예요? 약속대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축복자가 아닙니다. 죄를 중보하는 사람이 죄를 중보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그 대제사장들 구약들이 있었던 그 제사장의 모든 것은 끝나버렸어요. 선지자도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분이 사도가 되신다. 선지자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선지자들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은 이와 같이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하고 퇴장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어서 중보하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대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고 당신의 몸만큼 자라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영원히 사함을
주는 것과 그 약속을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약속대로 생명이 되게 하는 것까지 계속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지금입니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분이 없으면, 이 제사장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죄사함과 생명권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오늘 감사하다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기도할 시간 너무 많이 흘렀어요.